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뼈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가죽은 뜨끈뜨끈한 뼈랍니까? 오래돼가지고는 뼈가 심히 말랐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뼈들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우리에게 주영아, 이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한다든지 그러겠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의 개인 형편에다가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가진 이 몸 질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대답할까요? 아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면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고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최 지사님이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의 몸이 낫는 것을, 그것도 안수를 하고 기도를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나은 것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멘 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다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입니까? 못 믿죠. 그죠?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내 개인의 문제에 닥쳐진 부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신앙 상태인데, 자, 에스겔에게서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겔은 참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선지자 체면에 그죠? 모릅니다,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니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보고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기가 이 뼈들한테 들어가서는 이 뼈들이 저기 뭐 로봇 조립하는 것처럼 이 뼈가 발다리 뼈가 엮어지고 몸통이 엮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져서 말 그대로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이제 갖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생기를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군대의 모습으로 예, 이 뼈들이 살아나서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이 보여준 환상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죠?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계사가 한마디로 이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온 인류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인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 8월 14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은 22년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산 횟수는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AD 2019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2019년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들을 나 혼자만 겪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겪습니까? 예, 똑같이 다 겪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겪는 것도 있고, 좀 심하게 내 자신이 겪는 것도 있고, 좀 덜 겪는 것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있겠죠. 같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서민들을 향해서 뭐라 한다 했습니까? 예, 개, 돼지 취급한다 그랬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를 어떤 상태로 보는 겁니까? 예, 개, 돼지와 같은 우리를 짐승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소수죠. 예, 소수의 사람이 지금 다수의 서민들을 향해서, 예, 90%의 서민들을 향해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에는 내가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하고 내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뭐 아는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를
치리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것밖에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로 나는 뭐 취급당하고 있는, 예,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은 우리를 보기를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내를 볼 때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들 서로 볼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 개인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전체 다수의 사람을 말 그대로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지, 자기와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 그죠? 자기 급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속에 들어있지만 이 전체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보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고 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시민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진짜 저 밑바닥에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인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이런 취급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안다 한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맞죠? 예, 왜?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예,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뭐 니는 네 생각대로 가라. 나는 내 생각대로 갈게. 네가 뭐 짐승으로 나를 짐승으로 보든가 말든가 나는 뭔데? 예, 사람인데 라고 안위를 하면서, 예,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별개의 문제처럼, 그냥 별개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별개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 분을 품어도 뭐 딱히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 이 시민들은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막 기분이 나빠도 저 새끼 뭐 나보고 지금 짐승이라 하네,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 한들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무기력함에 그냥 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또 진짜 여지없이 또 개돼지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냥 내 하루하루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내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그냥 이 자체는 사실이죠. 사실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나는 하는 것도 없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서 내가 왜 개돼지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뭔데요? 이 사람은 뭔데 나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인권을 따지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고 저떠고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실명을 밝히면 안 된다, 얼굴을 밝히면 안 된다 하고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더 나아가서는 동물의 인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뭐 모피코트를 입으면 안 되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뭔데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 소리를 하냐는 거죠. 우리는 뭔데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들어오십니까?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았든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것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나를 짐승 취급한다고 내가 짐승인 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 자체를, 이런 벌어진 상황을 이제는 인식하고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뭘 가지고 뭘 잣대로 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읽으라고 주신 게 뭐냐니까, 이 전체 상황을 읽으라고 주신 게 뭐냐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이 속에서 돼지 취급 당하면서 평생을 돼지 취급 당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다행히 나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속에서 이 소리를 피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끈은 내가 부여잡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려고 할까요? 벗어나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거를 학문적인 이론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유신론 들어보셨죠? 유신론이 뭡니까? 신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 유물론이에요. 자, 이 유물론은 아까 여러분들 무신론이라 했죠? 무신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신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은 그래도 신을 모시는 사람이 종교인이니까 이 종교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런 유물론,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자만 봤을 때는 이제 신이 있다, 없다, 신의 유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신론과 이 유물론의 사상 속에는요, 신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이 두 개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창조론을 이야기하겠죠. 무신론자들은요, 유물론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겠죠. 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원숭이가 무엇이 되는, 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원숭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인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 즉 동물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창조론 입장에서,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죠. 그러니 사람은 신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분신, 자녀다 이 말인 거죠. 예.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신의 분신으로 보는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본다? 예, 동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끔 만드는 게 이 유물론과 유신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개돼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 예,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돼지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구제역에 걸린 돼지나 소나 또 조류독감에 걸린 오리나 닭들을 처분을 할 때 몇십만 마리씩 죽이잖아요. 몇천만 마리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런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반경 2km 이렇게 해서 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안 걸린 짐승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사람을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리나 짐승이나, 오리나 돼지를 죽일 때 그것이 사람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사람으로 보이면 죽일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고, 우리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식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고 죽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의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전에 제가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죽이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죽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오물이 내 몸에 묻어있고 세수도 하지 않고 완전 득지득지 더럽게, 진짜 짐승이 정말 구조물에 뒹구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학살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살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냐? 예, 이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대학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을 고귀한 인격체로 본다면은 그렇게 죽일 수 없겠죠. 뭐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부당 해고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직원들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하게 보상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지 돈도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충분하게 보상을 안 해주죠. 보상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귀한 인격체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한둘이겠습니까? 보상해주다가 예, 오히려 회사의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음 놓고 자를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이런 유실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는 거야? 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떤 사상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문제는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교인들조차도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유신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는 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이 이 종교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유물론이라 그랬잖아요. 물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을 무엇으로 본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물질로 보고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외모지상주의니 물질 만능주의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 사상으로 예, 팽배해져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거, 이 내면을 추구해야 되는 이 종교 세계조차도 지금 뭘 쫓아가는 거야? 예, 유물론을 쫓아가고 있는 이것을 두고서 뭐라 하냐니까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다시 종교 세계를 보면은 종교 세계가 어떻습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떠나서라도 이런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세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상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취급받고 있느냐? 예, 개돼지 취급인 동물 취급을 받고 있고 예, 물질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솔직히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200만 원어치 일 시키고 100만 원 월급 준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주면서 200만 원어치 일 시킨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예. 교회도 11조 많이 내면은 복 받는다 이러면서 뭐를 많이 내게 합니까? 예, 돈을 많이 내게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다 뭐를 추구하는 거냐?
예,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예,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이런 현상 자체가 그 속에는 어떤 정신 때문에 그러느냐? 예, 이 유물론적인 정신, 이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이 유물론의 사상으로 예,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소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소수 몇 명 빼고는 그 나머지 막 피라미드라 친다면 여기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야? 예, 자기들 눈에는 예, 짐승과 같은 그런 자기의 이익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예, 그런 존재로밖에는 여기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태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생각의 습관도 그동안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관점을 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 가야지 뭐를 지켜갈 수 있다? 예, 이 망가져가는 정신세계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잖아요. 이게 뭐 대한민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 인류의 모습이 이러한 사상의 지배하에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는 나라는 이 개인도 우리 개인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배층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입장의 피해자가 되는데 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뭐가 되기도 합니까? 가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짐승처럼 산다고 혹시 여겨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있는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짐승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죠. 뭐다? 예,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정신세계가 지금 망가져 있다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합니까? 내 탓을 많이 합니까? 남 탓을 많이 하죠. 이것도 뭘까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상에서 나오는 모습, 행동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사람은 그래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원래 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어서 그 시작에서부터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는 사람은 정말 정신세계가 많이 망가졌구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은 또 그냥 못 느끼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 그 근본적인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게으르죠.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제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가지가 좁죠? 밴댕이 소가딱지죠? 왜 밴댕이 소가딱지일까요? 이 밴댕이 소가딱지는 50보 100보예요. 다 보면 다 밴댕이 소갈딱지야. 왜 그럴까요? 니나 내나 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 우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나도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뭐 취급하고 있다는 거. 예, 왜? 우리 너무 본능에 충실해서 살잖아요. 오감에 충실해서 살잖아요. 그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예. 그런 것 자체가 다 뭐다? 그냥 본능에, 그냥 오는 생각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의 분신이야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승질나는 거 짜고 한번 참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데 배 안 아파야지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해갈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그 자체가 내가 내를 뭐 취급하고 있는 거야? 예,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하나 비우지 못하고 내가 가진 욕심 그대로 가지고서 행동하고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물줄기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또 위에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또 더 근본적인 게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니까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예, 이 뼈다귀를 보여줬다는 게, 뼈다귀. 또 오래돼가지고 그냥 뼈다귀를 안 하고, 예, 마른 뼈다귀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뼈다귀가 뭔지를 봅시다. 11절. 진짜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 의해 가지고 죽은 병사들의 뼈, 시민들의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분신으로 지음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예,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럼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거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죽어 있다는 상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멸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다귀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또는, 예, 영적인 모습이, 신앙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 이런 뼈다귀와 같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구약 때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개념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인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계보를 이어오는 이 교회마저도 뭐가 될 것이라는, 예, 뼈의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니까 목자인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목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육의 모습,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자가 죽어 있는데 그 목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어. 네. 그 목자의 상태가 어떻다? 신앙적인 상태가 죽어 있고 영적인 영혼이 죽어 있고 정신이 죽어 있는 그러한 이 상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재림 때 되어질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7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대표가 도장 찍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머지 교회들도 다 어떻다? 예, 죽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상태는 다 어떤 상태다는 거예요. 예, 죽어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예,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로는 해달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해달별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죠. 그러면은 교회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다? 세상도 어떻다? 예, 빛이 꺼졌으니까 교회가 빛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가 빛이고 세상은 어둡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예,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이때가 되면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죠.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이 만약에 재림 때다고 말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 옆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대형 교회 성락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저 사직동 교회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본인들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그 교회에 나는 소속 안 돼가 있나요?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나도 선민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의 상태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 나의 영적인 상태도, 예, 이러면 지금 마른 뼈다귀의 상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이 요렇게 될 것이야. 교회, 이 얘기 하려고 해답을 얘기했는데, 교회가 이 상태라면, 그러면 세상 불신자들은요? 자, 교회가 마른 뼈다귀의 상태면은, 불신자들은요? 마른 뼈다귀의 몇 배? 무한대, 우리 주찬이 좋아하는. 예, 더 마른 뼈다귀의 모습이겠죠. 오케이?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신자들의 세계는 뭐 뼈조차도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니 이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아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는 마른 뼈다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마른 뼈다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물질 취급 당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불신자한테요. 우리가 마른 뼈인데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불신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빨리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잠 오겠습니까? 잠 오면 이런 상황에서 잠 오면은 내가 개돼지라는 걸 인정하는, 아직도 못 벗어났나이다.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요, 빨리 인정하라고요. 빨리 인정하라고요. 인정해야 다음으로 가죠. 예, 인정을 해야 다음으로 가는데 자꾸 내가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면은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사람이다 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으로 나아가겠냐고요. 그냥 이 자리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마른 뼈다귀의 상태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다음에 어떤 차례로, 사람의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 뼈다귀가 다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 했어요?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군대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군대, 남자분들 군대라고 하면 느낌이 딱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군대 하면 딱 느낌이 오죠? 군대 안 다녀오신 분? 어쩌겠노, 군대 안 갔다 왔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처럼만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와 같은 모습. 군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군대는 정신도 어떻습니까? 뭐든지 각이 딱 잡혀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준비태세가 딱 되어 있는, 예, 그런 거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마른 뼈다귀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예, 마른 뼈다귀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못 느끼면은 진짜 개돼지한테 지금 우리가 개돼지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인 우리가 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진리가 없는 사람이 짐승이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판인데,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진짜 짐승한테 지금 우리가 예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궁창으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 지경으로까지 만드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건지를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예 우리를 완전히 낮춰버리는데도 우리는 자꾸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지만이 사람도 되고 군대로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봐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뭐라는 거. 내가 마른 뼈다귀고 이 온 인류가 어떤 상태라는 거요? 예, 마른 뼈다귀. 이 마른 뼈다귀들이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예, 꿈도 희망도 없는 예, 그런 상태에 신앙의 뭐 방향도 없고 내가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천국 가는 건지 아닌지도 분간도 하지 못하는 예, 그런 상태에 예, 우리 최 집사님 목말랐던 그런 상태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 마른 뼈다귀의 상태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품격 있는 표현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 우리를 지금 극도로 하나님께서는 예, 지금 낮추고 계신 것이 예,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밑바닥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미나 때 이 도표 있었죠. 예,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시점이니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생긴 거예요. 생기. 이 생기가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는 희망인데 이 생기가 무엇인지 또 이제 그 뒤에 지금 이어져서 예, 내용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예, 내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